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죽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친복음 총회신문에 목회단상 특별기구라고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변종,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해서 뭐 델타도 되고 이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변종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한 가정기본법이라는데 누가 이걸 의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차별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 관련된 젠더, 성소수자 평등하게 대해주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둘째, 종교와 관련하여 이단 종교 등 종교 소수자도 이단도 구원이 있다. 별나게 보지 말라. 이단이라는 특색을 이제 없애라는 거죠.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와 같아 그렇게 보호해주고 함께 잘 살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상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등 주체 사상 등 사상적 소수자 등에 대한 우대 정책과 육성 정책이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지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격적 전략을 펴고 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그 다음에 성의 자유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로 봐서는 사상 이념적 자유를 줘서 공산주의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 국회에다 김일성 사진 올려놔도 내비두란 얘기예요. 국회의원 책상 위에 김일성 사진 올려놔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장사하면서 미국의 그런 거 올려놔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차별이. 여러분 잘 알고 자녀들한테 지인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법은 양성평등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 결혼을 양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은 남성, 여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 젠더, 사회적인 성을 젠더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성, 젠더, 평등 결혼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50여 종이 넘는 젠더들 간에 70여 종이 넘는 결혼을 모두 평등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아지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말라. 심지어 더 동물,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동물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거예요. 70여 종이 뭡니까? 다 짐승들하고 교합하는 것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0여 종이 넘는 성까지는 얘기했는데 이분은 70여 종이 넘는 결혼을 모두 평등하게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고 하는 하와를
만드신 것을 무너뜨린,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는, 예, 그래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면서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가지니까 이제 아이를 기계적으로 낳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낳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완전 무너뜨리기는 이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요. 여기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을 아예 바꿔서 법의 목적을 바꿔버리고 있다.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상의 동성애자, 가구, 젠더 가구,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등 그 어떤 형태의 결합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랍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새로운 가족 모델로 동성애 커플이 합법화된 유럽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차별금지법의 변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데다가 대부분 언론이 개정안에 찬성하여 2021년 6월 말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될 뻔하였으나 극적으로 8월 말로 연기된 상태이다. 법안 심사 소위 구성이 찬성 5, 반대가 3이기에 이대로 표결이 되면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건데, 건강한 가정 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글이 들어와서 1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은 또 종료됐고요. 이게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8차례 제안됐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저항하자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도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또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후손들을 위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주와 손녀와 그냥 뭐 근친상간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근친상간해도 법적으로 절대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성을 이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좋겠어요. 한 집에서 하룻밤은 딸하고 자고 하룻밤은 엄마하고 자고 하룻밤은 손녀딸하고 자고 이러면 되겠어요? 한 집에서 3대가 살 때?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탈레반 이야기를 좀 잠깐 또 해드리겠습니다. 탈레반의 샤리아 법이라고 있어요. 이 샤리아는 마실 수 있는 물,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래요. 유일신 알라는 인간의 생명의 세민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싶다면 그의 가르침이 담긴 샤리아를 따르라는 것이래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 선지자 무함마드의 행적 가르침을 담은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가르치는, 그래서 만들어진 이 단체가 탈레반이죠. 그래서 샤리아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엄벌주의라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면 즉시 교수형에 처해지고요. 도둑질하면 손발이 잘리고요. 간통하면 돌에 맞아 바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잡은 아시죠? 히잡, 니캅. 그래서 머리와 어깨 위만 가리지만 얼굴을 가리지는 않잖아요. 히잡은. 그런데 그 부르카라는 게 있어요. 차도르라는 것도 있어.
히잡, 니캅, 차도로, 부르카. 그런데 이 부르카는 그마저 이 눈만 내놓는데 눈 내놓는 그 앞에 망사로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여의사가 아이를 받을 때도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아이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의의 발로라고 이런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카 입지 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죽기 때문에 부르카 품절 현상이 지금 일어났대요. 아프가니스탄에는. 그리고 지하 교인들이 거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는 마스크만 써도 힘든데 이들은 눈만 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망사. 예. 된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뒤집어 쓰고 이들은 여성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마자 여성들이 불이 나게 집에 가서 대학 졸업장을 감추고 신분증을 감추고 그런다잖아요. 여성들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여성 차별하는 그런 것이 강하고요. 여러분 또 신문 보니까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인데 이 그린란드라는 이 섬은 365일 눈이 오는 그러한 북극 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오는 그런 섬인데 처음으로 비가 왔대요. 그래서 그 빙하가 많이 녹았대요. 비가 와서.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그 찬 물이 바닷물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빙하물은. 그래서 바닷물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 앉으면서 해조류에 그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이 해조류에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뭄과 열대어, 허리케인이 온대요.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3, 4도가 높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이상기후, 벌써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기후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그린란드에 그 비가 오고 야생화가 꽃이 폈대. 야생화 꽃도 폈다고 저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북극곰이 나타나고 내려오고 그러면은 북극곰이 북극에서 살 수 없다면은 여러분 인류는 종말이 거의 왔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 따라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잠시 그런 말씀 전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우리 사도 바울은 십자가 신앙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회복은 없다. 그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양의 피를 문 인지방에 바른 가족만 장자의 재앙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재앙이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가정만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먹고 그들은 그 밤에 잡아먹고 급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그리고 새벽녘쯤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1년 후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또 드립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 탈출, 엑소더스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탈출은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들은 아직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영생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나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말씀이신 것을 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고 어떻게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찬양에도 예수의 피, 말씀에도 보혈, 예수님의 보혈, 피 많이 나와요. 어떤 집회에는 보혈에 대한 집회만 하는 집회도 있어요. 저도 참석해봐서 알아요. 피 강조 많이 해요. 근데 그 피는 처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피는 애굽의 문 인지방에 바른 피예요. 그 피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호받았는데 그걸로 안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한번 또 드립니다. 1년 후에. 그 유월절은 이제 너희들은 어떡하라?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훈련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피는 나와라. 탈출 나와라. 그거지만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이제 너희들이 죽는 훈련을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하라 그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다르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드렸지만은 그러고 한 번 드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유월절 한 번 드리고 유월절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시 민수기 다시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신앙은 바로 어떠한 신앙이냐? 완전히 나의 육신과 혀를 죽이지 아니하면 요단강은 못 들어간다는 거. 요단강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단강 신앙은 어떡하냐?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디까지의 신앙이냐? 애굽에서 피 바른 신앙입니다. 광야 훈련도 싫어해요. 무슨 훈련이야? 그렇죠. 무슨 훈련이야?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강요해? 이거야. 그냥 구원 받았잖아. 애굽에서 보호받아서 거기서 탈출했기 때문에 거기 피 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 환상 속에 거짓 환상 속에 이게 뭔 소리지? 신발? 거짓 환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 벗겨. 거짓 환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요구를 하시냐? 애굽에서 피를 발라 보호받고 너무 신나고 좋았어. 열재앙 끝에 너무 좋았어.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는 그들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엄청 쏟아놨죠.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광야에서는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길이 험하다고 만나 달라고 만나가 또 박한식물이라고 또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권위도전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광야에서는 엄청난 그들의 모습이 막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구원이 끝나고 완성된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1년 지나고 유월절을 드렸으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 광야에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 정탐하고 온 그들 속에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극렬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안 됐구나가 증명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구나가 증명됐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덮으면 안 돼요. 감동적인 설교로 덮으면 안 돼요. 위로하는 설교로 덮으면 안 돼요. 꿈과 비전 주는 설교로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설교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비전은 하늘나라. 예수님의 가장 목적과 비전은 거듭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그 나라에 대한 본성을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천국.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 위로적인 설교, 다 된 것처럼, 완성된 구원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교인들한테 10명,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10명 물어보세요. 다 거듭났다고 해요.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네,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광야 교회라고 나왔어요. 애굽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교회라고 나왔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신정 정치, 거기서 one message, 하나님의 뜻 한 가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딱 갈라졌어요. 부정적인 세력과 긍정적인 세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4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죽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시 백성을 세워서 가르치고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이 달라지고 있네요. 오늘날의 교회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은 10정탐꾼과 2정탐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세력과 긍정적인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결해야만 이게 검증이 되죠. 회개하는 교회만이 이것이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돼서 드러나져야 돼요. 교회 와서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교회는 사랑 많고 칭찬도 많고 위로도 많고 나 좋아하는 것도 많고 더불어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광야교회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갈라졌어요. 참 무서운 거는 열정탐꾼들과 그들의 세력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어요. 너 모세 틀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 회개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광야교회에서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요. 물론 모세가 실수도 했어요. 구스여인도 취했어요. 가장 가까운 누나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갈등 충만한 거예요. 충동 충만한 거예요. 혼동이에요. 그러나 그 혼동 속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 혼동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체험했고 음성도 들었고 그렇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의 싸움은 자아 싸움입니다. 욥의 싸움이 자아 싸움인 것처럼 마지막의 싸움은 자아 싸움인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예수의 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애굽에 발려진 그 문인지방에 발려진 예수의 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신다면 왜 그 피 때문에 이제 넘어와 건져짐을 받으니까. 예. 그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와 은혜라면 광야에서는 이제 그분과 함께 죽는 그분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그의 광야에서 놋뱀이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그 광야의 놋뱀은 가나안에도 없었고 애굽에도 없었어요. 놋뱀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중앙에 하나 세워라. 오직 오늘날 교회가 살 일은 그 교회 가운데에 놋뱀만이 올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빠진 찬양, 예수 그리스도 빠진 기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교회에 놋뱀이 있는가? 정말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이 그 교회에 있는가?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는 불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 없다고요. 귀신 없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귀신이 없는데 왜 수군거리고 흉뜯고 교회를 비방합니까? 교회 안에 저 사단 루시퍼가 보낸 전략적인 사단에 만든 교리복음이 얼마나 꽉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먹으면 불뱀 먹는 거, 불뱀에 물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된 것으로 가르치니까. 와,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당신은 재림의 복음, 이제 마지막 휴거도 다 합격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한 것처럼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광야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야. 이루어져 가는 교회지. 맞잖아요. 완성된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흩어져서 지파별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뭐요? 함께 했어요. 함께. 다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 없이 교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안에 있느니라. 반드시 광야교회에서 노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행복의 신이라고 하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마귀한테 속았어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이것이 신인 줄 몰랐어요. 이게 아세라 목상이더라고. 바알 신은 성공의 신이고. 저는 이 행복의 신이 저의 저희 가족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는 부모님을 살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돈도 성공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행복의 신에 저는 강력하게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고 불과 몇 년 전에, 이거 몇 년 전이야? 이거 3년도 안 돼서 행복의 신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행복의 신에 내가 속아서 아우성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이 마귀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줬구나라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의 삶의 결론은 행복의 신한테 완전 속고요. 가난해가지고 너무 불행한 가정은 성공의 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게 마지막 계시록의 짐승과 음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의 신에 제가 사로잡혀 있은 조차도 몰랐는데 저를 불행하게 해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절대 제로니까. 여기서 제가 아우성친 것이 20년이 넘어 25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제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 우리 여명이가 하나님의 우리 선물이고 우리 남편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식으로는 알아. 내가 만약에 따뜻함, 자상함, 부드러움,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면 행복의 신이 더 숨어서 교만해서 어디 써먹겠어요? 교만해서 어디 써먹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안에 행복의 신이 너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신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환경이 되어서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 어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철저하게 불행하게 더 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서
행복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이 불뱀에 물려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저 노뱀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 주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여명이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지. 전에 기복으로 있을 때, 기복으로 충만할 때, 율법신앙일 때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수없이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거.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이 저의 오늘의 삶의 결론이 저의 부모님의 저주예요. 저의 선조의 저주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천대받으며 했던 이 저주가 저한테 내려오고, 거기서 한 가지 힘이 생긴 게 행복하면 다 된다. 행복해야 돼. 행복이면 돼. 행복이면 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마귀가, 이 마귀 세력이죠. 엄청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행복의 신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행복의 신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목말라. 너무너무 목말라. 정말 세상 같은 여자는 바람 펴서 몇 번 폈겠지. 목말라. 이걸 달래려고 세상 여자들은 다른 약물 중독으로도 가겠지. 이게 목마른 거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제가 슬프고, 제가 고독하고, 제가 무시거절당하고,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해도 내 안에 행복의 신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즉, 나는 근본부터가 너무 악하기에 하나님, 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줘도, 내가 내 육이 죽었다면, 내 혈이 죽었다면 안 해줘도 괜찮아 라고까지 돼야 내 자아가 죽은 건데, 아직도 너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네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슬픔 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자식이 없나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안 죽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랑되기 위해서, 나 좋기 위해서 상대가 편하대라. 단 상대한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주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나 막대기로, 나 하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100%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정말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진짜 지옥 가요. 사업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업해서 지옥에 뚝 떨어져. 어머, 정말 지옥 있네. 이럴 줄이야. 이 사업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가.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 회개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그런 기도도 해요. 사랑이 뭐라고. 그 최진실이가 지옥에서 그런다대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뭐라고. 내가 한 남자의 사랑을 그래도 요구하다가 내가 자살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사랑이 뭐길래 뭐라고 그런다대. 그 저도 그래. 사랑이 뭐라고. 까진 사랑이 뭐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최고인데, 주님 한 분이면 최고인데. 그래서 십자가, 그 높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야. 뭐? 여명이가 글 몰라도 괜찮아. 응?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사랑 한 주에 안 해도 괜찮아.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아. 무시거절해줘도 괜찮아. 이 행복의 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불행이라는 선물이 와야지 죽이지. 괜찮아.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현실에 도달하면 또 저 힘든 거죠. 그래서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하실 때 저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저 노뱀을 바라보라.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바라볼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행복도 성공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셨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셨다. 너 내려놓을 수 없겠니? 너 이 세상에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그거 내려놔야 나에게 붙어 있다. 그거 내려놔야 나에게 붙어 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회개하는데? 그거 앵무새 기도다. 중단시켜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회개합니다. 용서해. 뭘 회개하는데? 삶에서 뭐가 달라졌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달라집니다. 가장 여러분 돈 안 주고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입술과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태도는 손해볼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태도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입술도 마찬가지. 역시나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하니까 손해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웬만한 건 말로다가 달라질 수도 있다. 첫 번째, 그분을 두려워해서 말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낮아져야 되고 진짜 자족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렇죠? 정말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돈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돈이 주인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지를 않아. 회개도 안 줘. 회개도 안 줘. 그분이 오시지도 않아. 이 광야에서 내가 부정적인 세력에 흡수될 것인지 긍정적인 세력에 흡수될 것인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노뱀 대신 그분의 죽음에 내가 합류하는 거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없이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완전히 죽으면 이제 우리 신랑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실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일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아서 더 아직도 교만하고 소경이고 못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그 여호수아 갈렙은 2년 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은 거기는 우리의 땅이다 좋다 했으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가 천국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과 일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기도는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떠한 신이 나를 강력하게 끌고 있는지, 이 세상은 두 가지 신밖에는 없습니다. 크게 성공의 신이냐 행복의 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떠한 신에 이끌려 있나? 그래서 참 행복의 신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성공의 신도 무섭지만. 그런데 성공의 신이 더 세요. 그놈이 더 셉니다. 행복보다. 왜? 그놈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짐승, 음녀 중에 짐승이 성공의 신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성공의 신에 모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중형교회, 부자 되자 다 성공의 신에 끌려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돼요. 모든 수단 목표 가리지 않은
결혼도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성공을 위해서, 예. 모든 것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든 운동도 배워요. 왜? 영업해야 되니까. 영업해야 되니까. 힘든 운동도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그 신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이제는 그 신을 이제 틀렸다고, 그 신한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거듭남 뿐이라는 뜻이래요. 거듭난 것 뿐이니라. 거듭남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 주의 자녀로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 이렇게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오는 것들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훈련을 해도 이렇게 즐길 수가, 세상에 이렇게 즐길 수가,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놀랄 정도예요. 이렇게 즐길 수가. 진짜 즐긴 거예요.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 실 한 오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실 한 오라기의 끈을 인간한테 의존한다는 거예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참 그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권면하고 또 화도 내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는데 더 나를 어떻게 해요? 밟아줘야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신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하는데, 더 무지하게, 더 무식하게 나한테 대해줘도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좋아요, 주님 찬양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까지냐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이걸 이렇게 알면서 그놈의 실 한 오라기를 아주 뜯긴지를 않는 거예요. 와, 그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이거저거 시키죠. 이렇게 저렇게 색인우상 만들어 놓죠. 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것들로 행복 성공으로 가득히 채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욕심, 그 세력을 이제 내리려고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의 신이 싹을 타고 행복하면 돼, 행복하면 돼, 행복이 최고야, 행복하면 돼.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사랑 많이 받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싫다고 떠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KS 마크 같은 가정도 전부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가정도 전부가 아니고, 비천한 가정도 전부가 아니고, 가장 쓸쓸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광야에 놋뱀을 높이 세워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놋뱀이 있는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 대신 예수님이 계신가요? 구원자, 치료자, 그 구원자, 치료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요? 대신 당회장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져 있나요? 교단, 교리가, 교파가 장대 위에 높이 올려져 있나요? 하나님, 살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살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과 아내가 장대 위에 높이 올려져 있나요? 높이 올려져 있나요? 그 장대에 높이 올려진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뱀에 물리게 됐던 그것은 그들에게는 선물입니다. 불뱀을 물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앙에 항상 모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보호받고 나온 걸로 취해 있지 말고 광야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십자가 죽는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을 광야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훈련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훈련의 공동체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이 아니면 행복입니다. 어떠한 신이 나를 끝까지 조종하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행복의 신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를 프랭키 해주는 선물이 와야 되고 성공의 신이 나를 잡고 있다면 돈이 떠나가는 이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인인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속히 빨리 정리하며 십자가 위에 악한 영을 머리를 박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말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죽었다고 오늘이 안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날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